대림 시기에 왜 하느님의 상처인가라는 뭐 질문도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고, 그 상처가 사실은 영적인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을 때 하느님은 어땠었을까?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온 단어가 하느님의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경과 어떤 신학적인 논의들을 들여다보니 하느님이 받으시는 상처에 대한 논의들이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묵상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상처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것을 좀 더 키워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라우마, 수치, 불안, 중독, 상실, 번아웃, 학대, 그리고 영적 학대 등등 수많은 구체적인 키워드로 나눠지면서 하나로 고통이라는 그 공통 언어로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언급될 수 있지만 상처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고통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더욱이 이 상처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강의가 영적 학대입니다. 영적 학대. 영적 학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듣지 못하죠. 그냥 우리는 손쉽게 교회에서 어떤 사제가 뭐 성추행을 했다. 이 정도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들이 잘못되거나 사제의 지도가 잘못되거나 또는 수도자의 행동이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또 본당 공동체에서 임하는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상담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같이 봉사하는 분이 그 자매님만 보면은 계속해서 심리적인 공격을 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 성당에 봉사활동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있던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학대의 문제인데, 당사자들도 내가 영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내가 영적 학대를 행하고 있다라는 의식도 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침묵이라는 언어, 인내라는 언어, 순명이라는 언어로 이 학대가 묻혀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학대의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테 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분열되고 있고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1번째 강의를 했던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처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크게 세상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상처는 치료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상처를 대하는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것을 상처를 받은 당사자들이 오히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 안에서 서로 동료들 사이에 또는 상사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를 겪게 되죠. 번아웃을 겪기도 하죠. 근데 이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을 대할 적에 어떻게 다느냐면 나는 괜찮은데 왜 너는 그러냐라고 하면서 너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도덕적 판단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 번아웃, 불안, 분노 같은 그러한 문제들도 이런 도덕적 판단으로 이끌어지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얘기가 너가 위지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위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쉽게 뭐 얼마든 위주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쉽게 그 본인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는 도덕적 판단을 던져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에서는 뭐가 부족해서라고 얘기한다면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대처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서라고 얘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문을 외우거나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만남이고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하느님하고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 기도이죠. 그 친밀감이 형성된다라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도를 안 해서라고 명령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만큼 이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느님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대림직강경 하느님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성경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상처를 멀리서 위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상처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은 단상적인 은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기쁜 날, 축복의 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탄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스스로 인간의 고통 속으로, 인간의 상처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그 자체로서 하느님의 상처받으심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별도의 한 인격이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성부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심은 단순히 한 분의 고통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맞은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느님이 상처받으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악행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분이 상처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아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상처를 스스로 과학적으로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나게 하시는, 회복시키는 분이다라는 구약성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 상처는 타인의 악과 고통을 자기 몸으로 떠맡는 연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상처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문장을 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치유가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상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이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보편적으로 세상 구원이라는 의미를 던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보듯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인간 내면을 들어보면 수많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심은 바로 상처 받으러 오심이고 상처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실제를 끝까지 직시합니다. 다만 그 고통이 무의미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절망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받으신 하느님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하느님도 바로 우리와 같이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이 구절이 다시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한원,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이 현실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치료의 언어 또는 판단의 언어로 상처를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상처를 하느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의 길이라면 이 길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현실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직시되어야 되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묵과되고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간과된다면은 이 현실적인 고통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지 못하고
막히게 되겠죠.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11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뒤집히며 격렬한 분노를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의 마음이 뒤집히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상처받고 힘들어서 하느님이 속이 뒤집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분노로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시면서 그것을 복수라든 그것을 분노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자비라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이렇게 하느님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상처를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상처받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덧붙입니다. 본 사람이 증언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느님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사가에게서는 하느님이 상처받는다라는 것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동시에 증언하였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받은 분이 바로 하느님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의 상처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말입니다. 흔히들 정체성사를 얘기할 적에 이 장면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린 늑방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성체성사의 성사적 표시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틴의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한 분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공동체는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상처 입은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상처받는 이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가 공연받기 전에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상처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바로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만큼 상처받는 이들의 모임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11번의 강의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트라우마, 수치, 불안, 중독, 번아웃, 상실, 학대, 영적 학대 등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상처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인간을 단절시키고
관계를 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심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내적 확신을 심어 사람을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불안은 미래를 풍자라는 강박으로 몰아 영혼을 쉼 없이 긴장시킵니다. 번아웃은 일과 삶의 리듬을 말려버리고 살고 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중독은 쾌락과 진정의 경로가 오히려 족소가 되어 자유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학대는 특히 하느님, 교회, 영성이라는 언어로 둔갑해서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상처는 바로 이 상처들의 방향에 전환시키게 합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상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이 받는 상처는 너희들의 상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도 성령도 함께 상처받고 있고, 하지만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너희들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갖는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상처의 자리를 맞이하러 가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처가 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와 함께 상처받는 분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 대림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대림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상처받으러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너무 작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작은 소리, 몸짓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탄원하게 되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아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을 회복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게 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동안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받음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탄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십니다. 토마스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토마스 사도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처가 사라진 상태로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복음사가는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육체는 불완전하게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불완전함을 벗어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놀랍게도 남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상처입니다. 즉 토마 사도는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증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를 지닌 몸으로 오셨을까요? 여기서 복음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에 난 상처에 손을 넣고 나서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신앙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상처받으신 몸으로 나왔다라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끝까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계속 지니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거리가 먼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상처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는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입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한다라는 뜻입니다. 관계한다라는 것은 그냥 너하고 나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느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지금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곳에 왜 그분은 함께 살아가실까요? 이곳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곳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불완전한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평화가 없는 곳, 정의가 없는 곳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이분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오겠다라는 그 뜻, 그리고 이 세상 구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뜻을 잊지 않고 바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는 상처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환상에 젖으면 안 됩니다. 내가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고통을 유발하니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상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불현듯 내가 받은 상처는 어느 순간 우리한테 떠오릅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다면 내가 상처받았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고통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상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난 곳에 손을 대는 순간 나의 하느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듯이 상처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지만 오히려 그 많은 고통 속에 하나의 길을 딱 하고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변형됩니다. 상처는 뭐라고요? 변형됩니다. 미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성체성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한 순간일까요? 성체성사는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기념하는 성사입니다. 그분의 피와 물을 기념하는 성사가 성체성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상처가 희망이고 구원이고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을 원수처럼 여기고 복수해야 되고 그리고 안 갚아야 되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서 태어난 교회의 의미를 알고 하느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상처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느님으로 향하는 신앙의 길을 갑니다. 이 둘의 선택은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상처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우리의 삶 안에 지속됩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영혼은 본당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밀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체성사의 신비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앙인은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망상해졌지 마십시오.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지속됩니다. 선택만이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신앙을 향해 갈 것인지, 상처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 것인지, 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다 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 입은 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내가 바로 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시기이고
축복의 시기인 거 많습니다. 하지만 성탄은 단지 따뜻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 인간의 취약함, 인간의 상처 가능성을 실제로 취하셨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상처의 신학에서 바라보니 성탄이야말로 정말로 거룩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십자가가 삶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우리의 본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짓지 않습니다. 상처는 하느님께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상처가 하느님께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이러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사도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이런 자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고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보다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셔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도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받지 않고 본당에서 어떻게 봉사합니까? 제가 알기 잘못됐나요? 네?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신비적인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일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불합리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가 얘기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으로 채웁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이건 좀 더 심각한 상태이죠. 단순히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니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제가 또는 수도자가 이런 아이덴티티가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럴 겁니까? 아마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우러러보겠죠. 그렇죠? 근데 왜 꼭 그게 사제여야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왜 상처는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져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상처 대신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용기는 없을까요? 바로 이 얘기를 사도 바울가 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으로 채웁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교회를 위하여겠죠. 왜 우리는 분당에서 활동하면서 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같이 봉사하는 이들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사제에게 때로는 수도자에게 상처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교회를 위하여라.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 정신이죠.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공무원을 기다리죠.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신앙인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살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약함을 공정하실 수 있는 대사제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공정하실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문장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탄생 순간부터 상처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그 누구보다 깊게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분위기의 대사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공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상처받고 끝까지 상처받고 지금도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적어본 건데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상처와 고통은 의미가 없지 않다. 너의 상처는 절망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묵시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은 일종의 예언서의 격을 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자리에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을 한시를 통해 보여줍니다. 묵시록 5장 6절에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이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에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며라고 고백하죠. 그랬을 적에 묵시록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한시를 통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여러분들은 승천하신 하나님이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모습을 어떻게 이미지했고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렇게 묵상한 것이 아닐까요? 환한 얼굴, 좋은 옷, 좋은 환경, 궁전? 근데 왜 묵시록의 예언자는 묵시록의 저자는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냈을까요? 간단하죠. 그분은 성도르편에 앉으신 모습 그대로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오늘은 특강이 아니라, 학술적인 글이 아니라 그냥 강론입니다. 이 강론을 하기 위해 도대체 하느님의 상처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구약부터 복음, 서간, 묵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상처받으시는 하느님, 그리고 상처가 바로 절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 역설적이고 어떤 모순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린 것 뿐이죠. 만약 제가 한 얘기가 정말로 맞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늘 지속할 것입니다. 상처는 늘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겁니다. 어떤 하느님? 우리가 상처받는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상처받는 하느님. 지금도 상처받는 이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하느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는 두 가지 길로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는 이가 내 주변에 없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처받는 영혼입니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영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누님들,
형님들, 마지막을 작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도 있나요? 동생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글이라기보다는 뭐 기도라기보다는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숨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정리된 사람만 들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부활의 상처로 상처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은 상처 없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은 상처를 지닌 채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성탄은 선언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의 살과 눈물과 상처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강론이 끝나고 이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미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느님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 모든 영혼들이 상처를 통해서 참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미사를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림 남은 시기를 지나 상처받으러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처에 겁내지 마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성으로 끝내고 지금 시간이 29분인데 원래 30분 미사거든요. 우리 한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시간 해서 뭐 40분 정도의 어린애 미사 시작해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달 전에. 3개월 전부터 이 미사를 꼬셨다 그랬잖아요. 전화를 해줬는데, 강론 많이 해도 돼? 예세는 강론을 15번 이상 하면은 반역죄. 그래서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꼭 전해달래요. 평소에 15번 했던 강론의 2배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된다고. 아마 좀 강론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이 시간에 구애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정해진 데는 안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지금 30분인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도 좀 드시고 몸도 좀 드시고 40분에 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